네, 복된 주일 우리가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감사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다시 그 영광의 나라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점점 이 땅에서 주님 형상 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 땅에서 이겨나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장입니다. 찬송가 44장. 지난 일해 동안에 지난 일해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나.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우리 다 같이 시간에 회개하면서, 회개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어요.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면 주님께로 마음의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의 권세로 또다시 이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의 피의 권세를 힘입어서 오늘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복을 감사하면서 우리 다 같이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나날들, 복된 나날들, 연약해서 주의 뜻을 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하나님 묶여서 사는 모든 죄악들을 예수의 피 권세로 용서해 주시고 주님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영광의 빛으로 땅을 이기며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권세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셨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상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상이 곧 바뀔 텐데 하나님 이 땅에 있는 형상 붙들고 하나님 안간힘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점점 정결케 되는 그런 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13절 14절 15절 말씀입니다. 1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4절 없음.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과 지옥의 기준이 왜 외식인가? 오늘 본문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이 다 나옵니다. 참 이런 본문도 이렇게 흔치 않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여러분들 제가 천국에 들어갈 것 같습니까? 왜 그렇죠? 그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 근거가 뭡니까?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서요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오늘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3일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천국 나는 그거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고, 또 어떤 유명한 사람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신지옥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하지 않다, 최원영이라고 하는 그런 작가가 이렇게 적었는데 세상에서 좀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불신지옥 하나님 그렇게 째째하지 않다. 그러니까 안 믿어요. 지옥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천국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그 사상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이 두 절 가운데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들, 어떤 종교는 기독교 안에서도 굉장히 위험한데 깨달음만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이 어떻게 가냐면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유혹을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이 분이 지옥에 대한 얘기를 했죠. 유언을 하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하면서 그랬죠.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로 거룩한 부처님입니다. 사탄과 부처란 허망한 거짓일 뿐 본 모습은 추호도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부처인 줄 알 때 착한 생각, 악한 생각, 미운 마음, 고운 마음 모두 사라지고 거룩한 부처의 모습만 뚜렷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돌아가실 때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치니 산채로 무간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 갈래라. 둥근 한 수레바퀴 불금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예, 나는 수많은 사람을 속인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죠. 이것을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은 참 뭐 여러 가지로 뭐 미학적으로 이것이 어쩌느니 저쩌느니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렇게 이 성철 스님이 따로 제자들에게 남긴 유언을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지옥 간다. 지옥과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은 외식하는 자들하고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외식이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는데 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외식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 왜 외식이 그렇게 중요한 주제가 됐을까? 예수님께서는 이 외식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말씀해요. 그래서 산상수훈 처음에도 외식에 대한 부분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이렇게 하시는 그런 내용을 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외식합니까? 왜 외식합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왜 예수님께서 이 외식을 싫어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앞서서 랍비라 하지 말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지도자 그리스도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랍비, 진정한 랍비는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 진정한 지도자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진정한 랍비, 그러니까 랍비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럼 랍비가 없느냐? 아니, 다 있죠.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도 있죠.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그런다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강조하기 위한 거죠. 참된 아버지, 오리지널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으신 참된 랍비, 참된 선생. 그래서 이 참된 선생으로서 그리스도이신 이분이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처럼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면서 섬기고 낮추는 자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목표가 뭔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과 지옥과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지금 목표가 있습니다. 외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외식은 가짜예요. 가짜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면을 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 와서 누구누구 때문에 그 사람 보기 싫어서 오지 않고 싶어요 뭐 이러면 하나님만 보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참된 스승이, 참된 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은 모습은 늘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본을 보이지 말아야 되느냐? 그냥
다 사람은 그게 그거야. 그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맡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율법 학자들에 대해서 지금 그들이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연약함 때문에 오죠. 그렇다고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행위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하는 것은 행하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본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무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 보지 마. 하나님만 보고 우리 믿자. 그러죠. 근데 이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본을 보이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같이 좀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좀 보려고 해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 따라해 봅시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외식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리고 이 외식하는 자들은 오히려 천국문을 막게 되어진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외식이 바로 외식이라는 것이 천국을 점점 멀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의 선진 목사님들 가운데 존경할 만한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그런 가운데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첫 번째 말씀은 성경이고,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우리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참 오해하기도 쉽지만 근데 굉장히 깊은 그런 내용이죠. 그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이 삼경 목사라고 이렇게 하는데, 손양원 목사님을 만나면 3번 놀란다라고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외모가 초라하고 볼품이 없어서 첫 번째 놀라고, 두 번째는 그 조그마한 체구에 뿜어져 나오는 소리에 놀라고, 세 번째는 설교 말씀에 놀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3번 놀란다 그래서 삼경 목사님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삶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삶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으니 순교할 수도 있느냐? 다들 자신이 없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우리가 할 수는 없으나 주님을 할 수 있게 해주심을 삶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근데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에 이런 글이 있다라고 그래요. 백범 김구 선생님이 암살당하기 몇 달 전에 손양원 목사님을 오산학교 교장으로 청빙하고자 애양원을 찾아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한우들을 버리고 갈 수 없다라고 김구 선생님의 부탁을 고사하셨습니다. 그때 김구 선생님이 손양원 목사님께 써주신 글인데요. 거기에 어떤 글이냐면 이양연 조선 후기 시인의 시인데, 답설야 중거 눈 내린 들판을 걸어갈 때 불수호란 행 발걸음을 어지러이 말 것은 금일 아행적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이 수작 후 인정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기에. 바로 그거죠. 사람들은 먼저 걸어간 사람들의 발자국을 보면서 그 발자국을 신뢰하고 그 길이겠거니 그러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걸어가는 사람은 그 걸음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디딘 발자국은 뒷사람의 길이 된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은 지도자가 정말 없어져라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야고보서 3장 1절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2장 20절 말씀에도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 지도자로서의 본을 보이지 못할 때의 삶이 참 그것이 굉장히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디모데전서 1장 5절부터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그러니까 한때 목사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화여대인가 어디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 3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지금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지만 그거예요. 왜? 남들이 다 이렇게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이죠. 근데 그런 지도자들이 실제적인 그런 삶 속에서 그것을 감당해내지 못하게 되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을 욕먹이게 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것이 이제 섬김과 낮춤을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겸손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섬기게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어요. 오늘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은 참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모두에게 우리가 다들 이제 가족의 그 지도자들이고 또 우리가 사회에서도 지도자들이 되어지는 거고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에게는 그 본을 보여야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 행위에서 자신은 많이 안다고 더 잘 지키겠다고 그렇게 더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갖게 되는 그런 함정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얼마나 사진 그 가운데서 보면 얼마나 중얼중얼거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율법을 암송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중얼 그러면서 성경을 늘 앞에다 두고 율법을 두고 그래서 이렇게 읽어요. 통곡의 벽 앞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게 이제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얼마나 더 했겠어요. 근데 이것으로 면피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면 되느냐? 또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굉장히 잘못된 카톨릭의 오류를 개혁했지만 이 행함 문제는 완전히 저 멀리 보낸 것처럼 그렇게 됐어요.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이라는 것 때문에 이거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절대 이
말씀을 따르는 순종하는 행함, 행함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세요. 외식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는 행하지 아니하고 말로만 하는 거예요. 나 많이 알아, 나 많이 깨달았어. 삶 속에서는 안 보여요. 섬기질 않아요. 영광만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죠. 교회 목사로서 지도자급이 되었는데 영광은 받고 칭찬은 받으려고 하지만 섬김과 겸손이 없으면 이것이 뭐예요? 외식이다. 외식이다. 이 내면의 싸움이 이게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다 존경받고 싶죠. 누구든지 다 칭찬받고 싶죠. 근데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할 때도 있고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있고 무시당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람의 눈에 의해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판단되어지는 것이 더 기쁜 것. 이게 참된 신앙이죠. 그래서 선이신 하나님의 형상과 그 글의 핵심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서 율법 행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어요. 어떻게, 왜 우리가 이 율법, 613가지가 되는 이 율법에 대한 부분, 그걸 어떻게 지키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돼갖고 다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율법은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뭐 구약에나 뭐 율법 지키는 것이지. 천만에요. 다 지켜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연약해서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를 보면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에게 율법 지키라고 그러셨나요?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 율법이 하라 하지 말라잖아요. 출애굽기 가면 613가지지만 처음에는 하나예요.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거든요. 근데 그 하라라고 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2장이 있고 2장이 있은 다음에 이제 3장이 있는 거예요. 3장에서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그 중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다 떠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어요?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내가 숨었나이다. 뭐 그 전에 뭘 입고 있었나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닮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는 그 의로우심과 그 선하심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런 과정에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들과 똑같이 출근하고 금요일 또 말씀 준비하고 전하고 토요일날 말씀 준비하면서 주일날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의식과 목회자 의식이 있어요. 그런 권위가 있어요. 왜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전문가잖아요. 전문가. 말씀에 대해서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사람이 되면 비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어떨까요? 우습죠. 그것이 자기를 높이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근데 여기 함정이 바로 자신들이 율법을 받았고 잘 알면 어떻게 할까요? 남들이 모르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겉으로는 율법에 대해서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권위도 세우고 하면서도 남들이 그 권위로 인해서 속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권위를 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 법을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지난번 어떤 부분이 그랬어요. 여러 가지로 뭘 하다가 경찰이 이렇게 딱 말하니까 내가 국회의원을 3번 한 사람이야. 속는 거죠. 법은 뭐예요? 누구든지 지키라고 주는 거예요.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고까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세상의 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이 많습니다만 성경의 율법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목사나 전도사나 권사나 집사나 그 누구도 다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면의 여러 가지 싸움들 가운데서 피해가지 않는 것, 그게 진정한 싸움이죠. 외식은 뭐예요? 이러한 내면의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게 귀찮아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겉으로만 잘하는 척하는 거예요. 가짜 싸움, 외식은 가짜 싸움이에요. 정면 승부를 보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광이 아닌 자기가 만들어낸 영광 속에서 남에게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핵심이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이 외식에 대해서 그렇게 주님께서는 막 힘들어하시고 사역의 초반부부터 마지막까지 이 외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는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부분에 기준으로서 이 외식을 말씀하냐 이거예요. 왜 그래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대체를 해보는 거예요. 대체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야 되는데 자기 영광을 어떻게 가짜를 가지고 자기 영광으로 대체를 해보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다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미 그 영광을 다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의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라.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왜? 상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존경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것이죠. 가짜 영광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게 사단이거든요. 사단이. 그래서 이 가짜 영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가짜 영광이 아닌 참 영광이 진실한 사람들이 있는 하나님을 순수하게 어려운 가운데서 순수하게 믿는 그런 영광이 참 영광이 그리워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정치인도 종교인도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영광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영광을 얘기할 때 모세를 얘기해요. 모세가 하나님 가까이 갔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영광을 입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가까이 간 그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건을 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의 영광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다시 신약 성경에 와서도 변화산에서 보면 모세가 다시 등장하잖아요. 하나님 가까이 간 자들에게 그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도 호렙산에서 다시 호렙산까지 뭐 죽겠다 그렇게 된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렙산에서 뭐예요? 모세가 만났던 그 호렙산, 그 신의 산이 호렙산이에요. 거기서 주님을 다시 뵙잖아요. 그 영광을 다시 보여주시는. 그게 뭐예요? 변화산이에요, 변화산.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그 영광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그런 영광 가운데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그 유혹, 자기 영광을 차지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내려놓고 진정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고 할 때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면 고린도후서를 지난주 수업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 말씀의 성령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때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그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뭐예요? 그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로 그 영광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3장에서 보면요.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13절 보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어떻게 해요? 영광, 없어질 영광. 그 앞에 보면 이 영광에 대한 그 율법의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영광을 어떻게 해요? 참된 영광으로 이렇게 지켜내시잖아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율법의 직분 이게 뭐예요? 그 돌판에 있는 쓴 글 아니라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 있는 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얼마나 더 큰 영광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게 되면 거기에 광채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그림 보면 어떻게 예수님 사진 보면 후광이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 빛이 쫙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도 그 영광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짠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내리는 그 영광. 우리 그 심령으로 우리 알아요. 우리 영으로 알아요. 우리는 영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알아요. 그래서 제가 시골 아주 깡시골에서 사정원에서 목회를 했었었는데 그 가운데서 그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시는 옛날에 이제 소학교 국민학교도 아닌 그 전에는 그 소학교라는데 그 소학교 5학년까지밖에 다니시지 않으신 그 어떤 권사님이 계시는데 할머니예요, 할머니. 근데 얼마나 그 마음속에 이렇게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 얼마나 존경이 가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늘 이렇게 그 아시고 깊이 아시고 그리고 잘 섬기셨어요. 뭐 누가 그러면 뭐 상관없이. 그러니까 외식은 왜 주님께서 이렇게 이 외식에 대한 부분 유독 이 외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나무라시느냐. 이 외식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요? 이르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이후에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오신 거죠. 그 광채를, 우리에게도 그 광채가 나는, 오늘 놀랍게 그 말씀을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광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오늘 중간에 14절이 없음으로 나와요. 근데 다른 헬라어 번역본이 있어요. 근데 그 번역, 헬라어 이제 여러 가지 사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다른 번역본에는 이렇게 나와요.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에게 화 있으리라는 너희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과부들의 집을 삼킨다.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길게 기도는 하는데 과부들의 집을 삼킨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지 않으면 이렇게 양심에까지도 화에 맞게 되죠. 그냥 종교인이 되는 거죠. 종교인이. 이러기 정말 쉬워요. 정말 쉬워요. 특별히 사람의 영광을 많이 받게 되어지면 정말 이러기 쉬워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단어는 없어요.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어리면 어릴수록 남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면 사람보다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되어지면 자유하게 되죠. 이때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글로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자유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말씀을 글로만 아는 거하고 영으로 이 글이 해석이 되어지고 주님께서 주의 영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면 얼마나 힘있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몰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외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의 가짜 영광을 가지고 가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가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밖에서는 사람 무시하고 쌍욕하고 분노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행위를 한다면 그게 외식이라는 거죠. 외식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오늘 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교인 하나를 얻으려고 애쓴다라는 거예요.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닌다라고 그래요.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면 이게 선교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나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참 두려워요. 우리에게 배우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참 두려워요. 오늘 중간에 있는 14절이 바로 그 행위가 그 믿음과 밸런스가 완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잃어버렸죠. 다시 주님을 통하여서 회복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형상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에게는 광채가 있게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이 잘 분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5장 41절에 보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얘기. 그럼 주님을 믿을 수가, 그 믿음이 가짜라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쫓아서 행하면 주님을 닮게 되어지고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천국 얘기를 하면서 주님께서는 가장 많이 언급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어린아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돌이켜 말씀. 그러니까 그렇게 어린아이가 남에게 이렇게 막 보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전에 중앙미대 학생과 성경 공부를 하고 식사를 하려 했어요. 근데 이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성경 아침에 읽었는데 외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이 외식을 바깥에서 식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순진한 그런 감동을 받게 됐는데, 하나님과 친밀하면 외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유가 있어요. 점점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찌든 그런 삶 속에서 그 지옥으로 향하는 그곳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영광을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이는 것에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영광 그 가운데서 점점 자라는 역사가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자유케 되어진 오직 하나님의 보시는 것에만 익숙해지는 그런 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니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니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이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존귀하신 주님, 오늘도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요.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 듣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고 주님께 사랑을 드립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지만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그 자유함 가운데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들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얼굴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 닮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에 가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